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걸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고, 이 믿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또 우리에게 고민이 생겨요. 아브라함 하면 숨이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 없었고 불만투성이었고 별 모습 아니었던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있을 때 그는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한번 그 믿음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정말 그 믿음. 근데 그의 시작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고요.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우물쭈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을 평생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짧게 보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낙심할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낙심될 때가 있었잖아요. 쉬운 표현을 하면 시험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으셨고 더디 이행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저도 헌금을 드릴 때 벌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10,000원짜리 나오면 이게 웬 일일까? 그런 적이 다 사람들에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도록 이끌어 가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채직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시기가 있고 시세 많은 것도 있고 그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단단해져요. 하나님만 보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어려움을 경험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이뻐 보여서 바로가 자기 아내를 부인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부인까지 뺏기고 잘못하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낙심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벌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담대해져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작은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바로가 벌벌 떠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세상의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속에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미국의 대통령보다 영향력 있는 어떤 부자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져요. 팔레스타인 땅에 근동에 고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요.
어디서 그 자신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것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요.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잡아들이는 그 예배가 어떤 의미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가 정말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먼 곳에 해야 돼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리 그 약속 시간 근처에 가서 잠을 자요. 차에서 조금 쉬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예배는 달라진 거예요. 양 한 마리 드려서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예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귀한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귀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원하셨을까? 이삭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삭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주관해 주시고 이 사업체를 경영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세요. 전체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갔던 방법대로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방법대로 가나안에서 살아요. 위기가 오면 피난 가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애굽에 가면 안전하겠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진짜 우리가 피하고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숲풀 가운데 양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더 놀라운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맡긴다는 게 잘 안 돼요. 40년을 살아온 분은 40년 동안 계속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거를 맡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업장을 맡겨놓고 오면 불안하시잖아요. 전화해요. 잘 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정말 네 인생의 중심된 것을 나에게 맡겨봐. 그러면 내가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고 채워줄게.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저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질병일지라도, 실패일지라도, 낙심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가장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하게 해주심도 감사한 거고요. 젊어서 넘어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이게 쉽게 안 돼요. 맡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주는데 잡아줄 테니까 넘어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이구,
안 잡아주면 나 머리 깨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주십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두 닦기 했던 무디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너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 창세기를 읽는 그 세대들에게 믿음이 뭔지 정말 헷갈리잖아요. 창세기가 창세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진짜 기록한 것은 출애굽 후에 그 세대들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절을 다니셨던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냥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더 의지해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면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세요.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여주셔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높여주심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산 것,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샘플들이 태어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